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우리 모든 속회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을 진정 따를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식구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꼭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도약하는 우리 온 속회와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속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각 가정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각 가정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속계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언제 어디서든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느끼며 우리의 지친 삶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제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5월 20일 속회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편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노래 형식으로 표현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를 노래, 곧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을 딱 대비하여서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인의 길을 버린다. 1절에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쉽사리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가지고 어느새 탁하니 좌정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심판과 정죄와 판단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얼른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악한 계획과 또 그 실행과 열매를 우리가 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사람은 결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지요. 죄인들의 길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사악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키를 흔들면서 까불 때 바람이 흔들리는 겨처럼 악인들은 힘없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겨는 그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결코 들지 못합니다. 바람에 흩날리게 되는 사탄의 꾀임과 열매는 그 어떤 경우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른 우리는 죄악의 길을 버리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절대로 내가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 그랬어요. 그냥 내비두라고 하셨죠 성경에. 왜? 마지막 때 가면 다 구별이 돼서 지금 뽑으라고 막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알곡 성도가 되십시오. 알곡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의 열매 우리가 잘 맺을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묵상입니다. 읊조리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또 입으로도 읊조리고 찬송하고. 이는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묵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하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얼거리다, 속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며 생활화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 읊조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아주 그냥 몸에 배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과연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닥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나를 이렇게 일으키냐 하면 감정이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좋아서도 기분이 나빠서도. 뭐가 나를 일으킬 때냐 하면 되게 많은 경험과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누구 남의 말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성공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슴 뛰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죠. 생각해야지 기억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성령의 역사, 신비적인 놀라운 일들, 예언적인 일들, 방언하는 일들, 놀랍게 이상한 아주 신비한 일들도 물론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내 감정이 나를 촉발하고 내 기분이 나를 격발시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무슨 격언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믿음의 삶의 신앙의 성공자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이 있는 삶과 약속이 없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중요한 약속을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고선 준비하는 삶과 나는 아무 데도 갈 데도 없고 부를 데도 없고 오늘 뭐 해야 되지? 좋은데 밥 먹으러 가야 되나? 놀러 가야 되나? 오늘 좀 쉬어야 되나? 영화 보러 가야 되나?
아무것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입해 보십시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인생의 수준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약속을 지닌 약속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형통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요셉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요셉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형통이죠. 네? 세상에서 잘 나가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해서 형통입니다. 형통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뿌리를 잘 내려서 사시사철 결실과 열매와 아름다움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복 있는 믿음의 삶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죄인과 악한 오만한 자리에서부터 내려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열매 맺어져서 형통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속회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결실 있는 축복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